찬송 부르겠습니다. 426장입니다. 찬송가 426장 부르겠습니다. 죄인을 완전체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힘든보다 더 이제 하옵소서. 눈보다 더 날 정결케 하옵기 비싸오니 눈보다 더 이제 하옵소서. 눈보다 더 이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427장 부르겠습니다. 427장입니다. 가난한 사람 어디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 노래도 많은 어디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불러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고귀한 직무를 감당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찬양을 흠양하시고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제물을 받으심처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예배와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억압과 학대와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견뎌내고 인내하며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영혼을 추수하며 영혼을 건지며 종말의 징조를 성취하는 고귀한 생명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눕니다.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래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그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모르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13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가 다양한 은사가 있고 뜨거운 열정으로 주를 섬기고 또 헌신적인 사람도 많았지만 그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반복과 진실을 일삼고 또 교회의 평안을 해치고 다른 성도들을 멸시하는 교만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은사에 관해서 바로 정리를 했죠. 12장에서. 그래서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며 서로 융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고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인 것을 소개하고 그러면서 13장이 넘어오면서 은사의 핵심인 사랑의 은사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신약의 황금장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사랑의 완성을 모든 은사의 완성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방언도 사랑이 없으면 방언으로 남을 상처 주게 되죠. 병 고치는 사람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다면 협박과 위협 또는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그런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언의 의사가 가치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는 방언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2절 말씀에 내가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은사를 완성시키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우리 한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를 두고 총회에서 그 은사가 하나님의 은사다라고 하는 은사의 확인점 이걸 발행한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하고 현실의 권사입니다. 김익두 목사님도 굉장히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니까요. 거의 불치의 병자들이 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초기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의 자녀가 되고 나서 성경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자기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잔에 있는 시장이에요. 시장이 열리면 꼭 나타나는 안전뱅이가 있는데 그한테 돈을 주면서 내가 너한테 얼마를 줄 테니까 나하고 어디 좀 가겠느냐 가겠다 그랬더니 돈을 주니까요. 그래서 이제 골목으로 굴리시대 들어간 겁니다. 사람이 보는 데서 못하고요. 김익두 목사님이 안악산골 전기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다음에 안전뱅이야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걸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막 갖고 있던 걸 집어 던지고 나를 모욕하느냐 그러고 말입니다. 소동이 나고 그 김익두는 도망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던 분인데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곱사등도 펴지고요. 손발에 자녀가 있는 사람도 났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난 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기적과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총회에서 그 인정서, 그 정령서까지 발행을 했습니다. 현실의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용산에 신의 재단이 있었죠. 많은 병자들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암병자가 나왔고요. 불치병자가 나오니까 돈은 있는데 병을 못 고치는 현대의학에 의해 가지고 사명에 선고된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병을 고치고 많은 돈을 헌금하고 그러니까 그 현실의 원산이 갑자기 갑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죠. 근데 오늘 원수가 끊어져 버려요. 아무리 기도해도 병자가 안 낫는 겁니다. 이유도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한 번은 병자가 고쳐달라고 병 고치려고 나왔는데 강단에 올라오라고 기도를 해주는데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를 끌어안고 한참 울었어요.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그 병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여자가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했던 또 병자가 나왔어요. 그때부터 은사가 또 회복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그분이 환상 속인지 실제로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자기 집이 개집 같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저는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제 집이 개집입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이 땅에서 네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보상을 넘치도록 받았다. 깜짝 놀랐습니다. 깨고 나서 자기의 전 재산을 정리해갖고요. 이 아들이 없고 양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양아들에게 유산을 좀 남겨주고 나머지는 전부 북한 선교회에 기탁합니다. 그 죽을 때 전셋집 하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은사도 별 볼 일 없는 거죠. 은사도 주었다가 그칠 수 있는 겁니다. 그 은사가 사랑을 겸할 때 아주 강력한 그런 폭풍과 같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 사실들을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심지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의 쇼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은 헌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좋은 점들을 칭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다. 그럽니다.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게 되는 거죠.
이것저것 뭐 바라볼 거 없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없다 그래야 불평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요, 그 진정한 역사가 뒤따르지 않는 거죠. 전부 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뒤따라야 됩니다. 땀 흘리는 수고가요. 땀 흘리는 수고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생명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불사르는데 내어줍니다. 순교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순교한다고 하더라도 네 가슴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뭐 은사가 얼마나 충만했어요. 12장에 보면 은사에게 정리를 해주잖아요. 바울 사도께서. 그러나 12장 그 마지막 부분으로 내려가면은 직분과 은사가 겸임됐다고 말합니다. 사도도 선지자도 교사도 전부 다 그 직분인데 직분의 은사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바로 은사를 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소만이 인내가 없다면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사랑은 인내하는 것인데 사랑을 행하다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면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고 나면은 용기가 꺾일 수 있겠죠. 나는 땀 흘리며 애쓰고 헌신하고 있는데 너 이거 싫어하는 거지. 돈이 많으니까 이딴 짓 하는 거지. 돈 없는데 이런 짓을 할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난 땀 흘리면서 교회 일을 하는데 잘났다. 그래. 너 없으면 영화교회도 없겠다. 뭐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인내해야 되는 거죠. 인내하게 하는 게 뭡니까?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더 극심한 고난의 길을 걸으셨는데 예수님의 뺨을 친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연애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병 고쳐주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준 사람, 인생의 변화를 주신 분,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자신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뺨을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예수님께 그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랑을 입었으니까 예수님 얼굴을 보고 뺨을 칠 수가 없으니까 수건으로 예수님 얼굴을 가리죠. 그리고 뺨을 쳐. 왜 그렇습니까? 인내가 없기 때문에. 인내가 없는 이유는요, 사랑이 없으니까 인내를 못하는 거죠. 소망이 없으니까 인내를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뭐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쫓아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그때로 발설했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유대 사회에서 쫓겨난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수해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유대인의 자녀가 아니고 유대 종교의 자녀가 아니고 사내들인 제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걸 감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소망이거든요. 이 소망의 진정한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고 정말 자신들이 하는 짓이 하나님께 어떤 애를 끼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런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불쌍히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이 서간처럼 기도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고 천국 오게 해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자기들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게 저들이 죄를 뉘우치고 천국 오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 기도 하셨죠. 이게 사랑이 누구지 않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사랑이 있으면 이게 전부 다 가능한 거죠. 고린도 교회가 처음 부러지지 않았습니까? 다 무너져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을 겁니다. 그걸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쉬어 살면서 내 한번 간수하느라고 이런 일을 해왔는데 내가 이 속에 살아남아야 돼. 사랑을 행해야 돼. 내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무리에 행하지 않는 거다. 불의에 기뻐하지 않는 거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2005년도에 코엑스에서 밀레니엄이 바뀌었잖아요. 1000년에서 2000년으로 바뀌었죠. 2005년도에 한 20년 전이죠. 그때 이제 코엑스에서 삼성 코엑스에서 세계적인 미래에서 엘빈 토폴로를 모셔가지고 미래 사회에 대해서 21세기에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이걸 진단하는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 세미나에서 엘빈 토폴로가 지적했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스피드의 격차입니다. 스피드의 격차. 무슨 말이고 하면은 발전하는 사람은 무섭게 발전을 하는데 퇴보하는 사람은 무서운 속도로 퇴보하거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제자리에 있는 거죠.
이게 21세기 특징이 실제 그렇습니다. 막 그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뭐 또 지식이 있는 사람, 또 자기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무서운 속도로 달아나요. 그러나 평범한 서민들은 계속해서 뒤처집니다. 어차피 이 사회는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서민은 다 죽어요. 그럼 서민 뒤에 남은 그 많은 서민을 누가 먹여 살립니까? 스피드 경찰에서 오는 돈 가진 개인이 먹여 살립니다. 정부도 못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세기를 지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철학 포스트 모더니즘은 두 가지로 대변됩니다. 하나는 개인주의, 하나는 융합주의. 근데 개인주의와 융합주의는 서로 부딪히는 거잖아요. 근데 부딪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너무 심화되어져 갖고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봅니다. 개인은 끝없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근데 융합은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의 융합이에요. 이 사람들끼리. 그러므로 이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개인의 이익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요, 그런 도태됩니다. 왕따가 되는 거죠. 그 그룹에서 탈퇴돼요. 마크 저커버그를 보십시오. SNS를 만들어가지고 막 전 세계를 막 휘둘러놨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요, 만약에 넘는 사람들 쫓아냈어요. 작년하고 올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연봉 150억 이쪽 한 해만 1년에 연봉 150억 이쪽 저쪽을 받는 사람들은요, 수백 명을 늘렸습니다. 그게 개인주의예요. 이 개인주의 격차는요, 힘을 가진 개인, 능력을 가진 개인은 자기가 가진 두뇌, 머리가 좋은 사람들, 그 사람 천재입니다. 초천재입니다. 이 천재성, 그리고 스마트폰과 인터넷, 자기가 가진 기술과 능력, 이걸 가지고 아주 무서운 속도로 달아나고 빠른 속도로 진보를 합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벌어들이는 돈은 우리가 상상은 못해요. 이런 사람 국가도 어떻게 못해요. 국가가 아무리 발전해도 발전한 개인을 못 쫓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잖아요. 개인이 국가보다 더 부자입니다, 여러분. 집 서로서로 모시고 세계적인 사채업자 아닙니까? 그건 대놓고 사채업 하는 사람 아니에요. 사모펀드 만들어가고요. 아마 세계적으로 기업을 하는 유사한 기업들이 그 사모펀드에 다 몰려있어요. 워런 버핏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투자가지고 얼마나 인정하고 그리고 투자 기술 알려주고 막 그럽니까? 그럼 그도 여러분 사채업자예요. 무서운 속도로 돈을 벌입니다. 저는 워런 버핏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찾아봤습니다. 253조 원입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그래요. 나는 재산이 더 늘어나니까. 이 무서운 속도로 재산이 늘어나니까요. 로차일드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페르 재단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이들을 물러들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강력한 거죠. 그리고 가진 사람들은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말이다. 저는 개인으로 가야죠. 로페르도 개인이죠. 로차일드도 개인이에요. 뭐 무서운 속도로 점점 강해집니다. 그 밑에서 신음하고 그런 사람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돌아보니까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들이 쌓아놓은 금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올려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편 37편이 말하는 것처럼 여름 볕에 베어 넘겨놓은 채소가 같아집니다. 하나님이 한번 베시면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한번 베어 넘기시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세계 저명한 부자들, 제가 이름을 얘기했던 사람들 그 위에도 수많은 부자들이요, 가장 관심을 갖고 돈을 쓰는 데가 어디입니까? 장수분야입니다.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생명공학이 발전하더라도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시며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남은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가슴을 열고 가진 것이 적고 부족하고 몸도 병들었고 힘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 백성 네로 앞에서도요, 이해와 인내와 사랑으로 기독교 신앙을 변증했어요. 그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로마에 가보면 로마의 그 교회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요, 조만해요, 교회들이. 정말 적습니다. 몇십 명 안 모였어요. 그런 교회가 많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교회가 6개 정도 있었어요. 뭐 100명씩 모였다고 하더라도 500명밖에 더 됩니까? 이 그리스도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이웃을 돌아보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요. 로마의 본질이 두려워했어요. 그 적은 숫자가. 그게 사랑입니다. 차별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로마는요,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를 국가의 공인 종교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가슴에 사랑의 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묘한 친절 같은 작은 사랑이라도 존재한다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인정스럽고 따뜻한 사회가 됩니다. 가령 길에서 거지가 구걸할 때 칩시다. 그럼 지나가다가 우리는 1,000원짜리 치즈 한 장 쥐어줍니다. 마음에 간절함이 없을 때도 있어요. 불쌍하다는 생각은 늘 있겠죠. 그럼 마음에 간절함을 따라 행동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1,000원 치즈 한 장 쥐어줍니다. 그런 거 하면요, 그런 행동을 보면서 저렇게 얻어먹는 사람들을 거지건성을 키워주는, 1,000원 한 장 주면서 거지건성을 키워주는 얄팍한 감상적 동정심 따위는 사회혁명의 적이다. 그런 동정으로 사회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기업을 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기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는 돈 받아갖고 말이야 근거리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 사회가 이렇게 만드는 거다. 한면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가 됐든 GNP 5만 달러가 넘는 경제 선진국이 되어졌든 간에요, 그거한테 돈 1,000원 쥐어주는 인생이 메말라 버린다면 사람 맛이 없어집니다. 힘들지, 수고했다. 말 한마디 하고 등 뜯어 죽어요. 너 오늘 고생만 해도 내 커피 한 잔 사줄게. 저도 저 혼자 커피 마실 때요, 카페에 안 들어갑니다. 카페에 들어간다면 맥커피 같은 데죠. 아무리 지하철 그 편의점에 밖에 나와서 마찬가지입니다. 1,500원, 2,000원을 사 먹어요. 남을 대접할 때 그런 대접할 수 없어요. 카페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남을 접대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거는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럽습니다만, 그럼 어쨌든 그런 것이 있을 때 이 사회는 따뜻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복음성가 가사처럼요,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고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빈곤한 사람도 없습니다. 외로운 사람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 간식을 앉아가지고 커피 사주고 수다 떨어주고, 이런 사랑이 필요한 사회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고 그런 사회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인정스럽고 따뜻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걸 사랑은 슬로건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남에게 배려하는 것이고 작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관심을 보여주는 데서 출발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그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이 앞에도 나왔잖아요. 지금 세 번째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겁니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이런 사람은 8절에 보니까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니라. 피한다, 거친다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걸 완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없는 예언, 이거 끝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연설을 가져가 버리시면 끝나는 거죠. 그 사랑이 오면, 10절에 온전한 것이 오면 부원적으로 알던 것을 피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하고 또 자기 자신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남을 돌아보고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과 목사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돌아보고 말씀에 수고하는 이들을 존중하고 이런 사랑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결실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도 중보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이 그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위해 가지고 이것저것 제쳐놓고 막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교회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부르짖어 주시고요. 말씀 전하는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오늘 하루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도록 그렇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사랑의 의지를 갖고 살며 사랑의 종으로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버리셨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내 생명을 버릴 수 있는 데까지 나가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결단을 가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슬로건과 표로 남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서 결실을 맺는 구체적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가지고 사랑으로 꽃피고 사랑으로 열매 맺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 부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라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인도하시고 주옵소서. 우리 주의 사랑하는